이 시간에는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 시작하는 첫 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2년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햇수로는 2년 만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한국에 갔다가 2022년 1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햇수로는 2년 만이고 달수로는 한 달 만에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만났습니다. 물론 저도 7년 동안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건강검진 때문에 한 달간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10일간의 격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3일 전에 10일간 격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10일간 격리하고 남은 20일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7년 만에 받는 검사였고 제 몸에 조금씩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염려도 했었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는 다양하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서울 마포에는 홍대 입구에 집이 있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래서 10일간 격리하고 여기저기 가서 아주 제 콧구멍이 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PCR 검사를 해야지만이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PCR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PCR 검사했고, 도착하자마자 PCR 검사했고, 10일간 격리 마치고 또 PCR 검사했고, 또 대학병원에 들어가면서 PCR 검사, 갈 때마다 PCR 검사, 올 때 또 PCR 검사, 도착해서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서 2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면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서 2시간 서 있으면서 PCR 검사를 하면서 여기서 코로나가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PCR 검사를 하는데, 이건 PCR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걸리나 안 걸리나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서 있는 동안에 아주 기진맥진했습니다. 비행기 6시간, 5시간 반 동안 타고 갔다가 그렇게 PCR 검사를, 어쨌든 PCR 검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만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조금만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또 조금만 일찍 검사를 했더라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시인인 킴벌리 커버커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제목이 뭐냐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참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을 텐데, 내가 지금 알게 된 이것을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지금 알게 된 이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건강이 무너져 당하는 이 아픔을 조금만 건강할 때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급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는 후회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이라도 조금 일찍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인생에서 생각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의 열쇠를, 마스터키를 내가 좀 지금 미리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알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지금 미리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창세기 본문 1장 1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많은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 복잡하고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한 내 인생에 어떻게 이 말씀이 해결의 열쇠로 작동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의 삶에다 적용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들이 3가지가 각계의 단어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크게 2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혼돈과 공허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흑암이 또 따로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를 영어 성경에 보면 혼돈을 formless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formle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즉 삭막한 상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뭔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empty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비어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심리적 공허한 상태를 말할 때도 영어로 emp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도 똑같은 비어있는 상태, 즉 empty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뭔가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와도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허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목마름, 또 원초적인 갈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10년 정도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한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때 찾아오는 심리적 현상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런데 선교 성공했다고 주변에 성공했다고 하는 주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들 역시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힘들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선교 현장에서 20여 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가 만 19년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공허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뭔가 부족하고 때마다 시마다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송구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허전하고 뭔가 자꾸 마음이 쓸리고 막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선교에 성공한 것 같으면 찾아오지 않고 선교에 실패하면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면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고 인생에 실패하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래서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선교를 20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선교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공허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비어있는 상태, 공허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또 인간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공허라고 하는 감정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때마다 시마다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공허함, 이 쓸쓸하고 외로운 이 공허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박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가 되면 뭔가 다 될 줄 알고 이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면서 논문을 써서 통과를 해서 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저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공허하고 계속해서 부족감을 느끼고 갈급한 마음으로 늘 고민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뻥 뚫린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애써 노력하고 해서 성취했는데,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의 필요로 여전히 이 빈자리인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웃거려야 하는 저를, 또 여러분 우리 모두를 늘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이 빈자리는 인간의 그 어떤 무엇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나 노력으로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는 자리라고 하는 결론을 제 스스로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묶음이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다크니스라고 하는 흑암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것을 설명할 때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많이 종종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타락한 시대를 설명할 때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함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태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부끄럽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 오직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런 타락하고 불신앙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연결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설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말하지만 그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 타락한 구약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대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이 상태와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곁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우리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정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들은 가슴 아픈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면 참으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기까지는 부정적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알을 품다, 부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동물의 알껍질 속에서 자란 새끼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운행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특징 지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알을 품듯이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자녀를 낳고 또 낳고 살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노예라는 신분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노예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이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상황은 흑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간은 한 주기를 빛만 있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상태는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차단된 상태를 흑암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때는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저에게는 가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와도 같은 그때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마치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나를 못 견딜 정도 눈물 나게 했고 감동이 되게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버려버렸을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마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기뻐 뛰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절망과 탄식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모습을 눈을 뜨고 바라만 봐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상처가 별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를 극복하고 성취되어지고 뭔가 그 속에서 위로받고 뭔가 성취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 상처가 죽음이 되고 절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평안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이다. 너희는 이미 선택받은 이 택함받은 이 사실을, 이 택함받은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알게 된 이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윤택해졌겠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가치 있는 삶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각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세상적인 내가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허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맞이해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따라서 우리의 그 불평객인 이 공허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그런 아픔과 쓰라림과 눈물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이런 갈등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수많은 공허함과 목마름을 하나님을 찾는 데 활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종종 묵상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성경 구절 모르시는 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만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발걸음을 넘길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숨어 역사하시는,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허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심령은 공허할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뻥 뚫려버린 내 마음,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과 이 공허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된 예배,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 마음속에 뻥 뚫려버린 이 허전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마음속에 허전함으로 채워져 있는 이 허전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허전함과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20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신앙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채워도 계속 되어지는 이 뻥 뚫린 가슴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과 갈급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 아멘 아멘.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점점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길 아멘 아멘.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길 주의 파래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길 아멘 아멘.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이 그 공허한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2022년 새해에 나는 내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리라, 하나님으로만 채우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2022년 새해에는 내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